에베소서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 이제 육체로는 이방인에 속한 자들에게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특히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율법이죠. 그 율법,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그러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로잡혀 살아.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을 둔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교회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물질이 풍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냐,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히나 내가 개척 멤버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이다, 내가 담임 목사와 담임 사역자와 어떤 사이다, 내가 하물며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일가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리를 교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주장할 수 없고, 하물며 교회의 담임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담임이니까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한다, 내 뜻대로 교회를 경영한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11조를 얼마나 하고 그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냐, 이것이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줄을 볼 때 특히나 이 구절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가장 이제 눈꼴 사나운 게, 이제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딱 자기들끼리 형성된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관계나 그런 것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와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좁아요, 저는. 하지만 저의 이제 그 장점은, 제가 한번 딱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나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혀도 이렇게 끊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가 이제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기까지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딱 들어갔을 때 딱 이렇게 모인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 모임에 잠깐 낀다라는 것을 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아니 우리끼리만 모이자니까 왜 저 사람? 내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하죠. 교회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철 없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분위기에 또 맞춰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새로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좀 거기서 튀는 성격, 뭐 실명을 좀 거론한 그렇죠. 예전에 혹시 진아라고 기억나세요? 최진아? 그런 좀 막 오자마자 그냥 너랑 동갑이구나 이러면은 저 뭐지? 그냥 좀 되게 싫었어.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방해물이 되냐, 그러한 성격이. 그래서 만약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얼마나 내가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누가 와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릇이 뭐 별의별 사람이 많고, 우리도 어디 가면 다 별의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곳에 가면 우리도 별의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은 그 영혼을 우리가 배척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특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신의 뜻을 율법으로 보여주시고, 이때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만드셨지만 특히나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짜리냐, 갚을 수 없는,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갚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막 보답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인지상정인데, 그럼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육체로 기쁜 대로, 내가 육체로 저 사람이 싫으면 배척하고, 내가 육체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 모임에 껴주듯이 교회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이방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특히나 교회에 이제 막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떻더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비밀로 감추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이제는 가깝게 했어요. 화목하게 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 예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정에 대하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정을 이미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 그래서 누구는 불의의 병기로, 누구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데, 애초에 누가 태어날 때 그래 너는 불의의 병기로 아예 그 죄를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아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특히 1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키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택해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증거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들어왔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예정이지 누구는 아예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누구는 아예 버려지기로 예정된 그 정도의 예정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예정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우리 눈에 또 우리 구미에 땡기고 우리의 마음에 들고 나에게 뭐 잘해주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죽어가는 그 영혼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고깃덩어리인 육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차별하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대가를 독생자를 끄집어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둔 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 죄가 가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 마귀는 그 단 한 번의 죄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 단 한 번의 죄야. 한 번의 죄.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죄로 자비하심이 없는 그 심판을 마귀에게 내리셨다.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담이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찢어 죽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자, 홀로 계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냐? 홀로 유일하신 자존자다. 그럼 그 독생자도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스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다. 심지어 죽었다. 이게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마침내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을 하는가, 그것을 눈을 들어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저렇게 참혹하다. 그러기에
그의 상함과 그의 고난이 나의 상함과 나의 고난이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도 그 죄의 값은 사망을 함께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이 또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도 내 죄를 짊어지니까 저렇게 참혹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타협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 타협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저들도 핍박이 있을 텐데 죽음도 당할 텐데 저 사람들을 내가 괴롭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이렇게 적당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매를 맞고 몇 차례를 죽을 뻔하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다가도 파선하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쉼 없이 자기 생명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다녔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 없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덕을 못 세우죠. 덕을 못 세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도 맡긴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일도 맡을 수 없고 복음에는 타협하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믿음의 덕을 끼치지 못해.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연단이 왜 있고 인내가 왜 있고 환난이 왜 있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다 된다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만 나는 안 바뀔 테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소. 나는 안 바뀔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해보쇼.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못 산다. 그거는 그냥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안 바뀔 테니까 그 대신 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것이고 나는 안 바뀌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부으셔야 되고 주셔야 되고 사람도 주셔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했으면 바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바뀌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바뀌면. 근데 나는 안 바뀌어. 하나님이 바꾸든지 저 인간을 바꿔보든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시오. 마치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에다가 뭘 부을 수가 없어요. 부을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왜 보내셨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저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다면 내 안에 과연 주님의 사랑이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랑부터 없으니까 맡은 일에도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새끼들이 아니니까 애들이야 뭐 강압적으로 뭐 하고 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사고를 가진 어른으로서 교회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걸 알아요. 교회에서 돈이 안 나와 내가 뭘 해도.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군대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물론 뭐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어쩔 때는 뭐 진짜 후임이 심한 잘못을 하면 뭐 선임이 때리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그 때리는 문화를 당연히 간부들도 눈 감아주고 허용을 했다면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벽영생활 부조리 뭐 다 근절 막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임들이 당연히 안 맞으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선임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제는 군대에서 안 맞으니까 말 안 듣지. 학교 선배들은 때리기라도 하는데 군대 선임들은 이제 못 때리는 거 아니니까 말 안 듣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걸 아니까 말을 안 들어. 안 맞는 걸 아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뭐 말 안 듣는다고 때립니까? 안 때리죠. 때렸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새끼들이나 사춘기 있는 애들 교회 와서 뭐 센 척해요. 부사역자 할 때도 그랬어. 어떤 애가 뒤늦게 중2병 걸려가지고 센 척해. 그럼 당연히 난 뭐라 하지. 그만 인상 쓰고 혼자서 꿍시렁대. 그럼 또 뭐라 해야지.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높아지려면 한없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일을 맡았다. 돈이 나와서 맡는 게 아니죠. 그럼 왜 맡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과 사랑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남용해버리는 겁니다. 남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 뻔질이로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세상에. 영혼육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마지막 때 어쩌고. 근데 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말하잖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제 말을 듣고 제 여기서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나 합니까? 돌아서면 딴짓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딴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잘 기억하겠죠. 근데 아예 의도를 못 잡아요. 문맥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해보려고 하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따라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객기가 아니라 뭐 한다면 하는구나. 설에 성회를 한다더니 진짜 하는구나. 뭐 한다더니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한번 해보자. 나도 몸뚱아리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혼육이 어쩌고 저쩌고 해. 뭐 마지막 때 어쩌고 저쩌고 해. 기가 막히죠. 휘황찬란하죠 설교가. 요즘에 뭐 자료들이 얼마나 많아. 휘황찬란해. 근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정작 중요한 중간에 영적 생활 못해.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영적 생활 딱 못해. 성도들 딱 이끌어줘야 될 때 딱 오늘 휴무. 그럼 그 말과 행동이 일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뭐하고 우리가 내 혼이 어쩌고 돼야 뭐하고. 그럼 그걸 알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전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나도 그 말씀 따라서 가야 돼. 맞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알고 깊게 알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귀신 쫓은 경험이 없어서 시험 드나요? 내 몸뚱아리에서 병이 안 떠나가 봐서 시험 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망각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점차 잊혀져 갈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날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이 뭔데? 귀신 쫓으면 성령 충만이요? 병 고치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내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떠한 생각을 주든 따라가고 싶고 몸부림을 치고 싶고,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고 내 인생을 장악해서 딱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것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가득해야 성령 충만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속에 예수의 피가 가득한 자에게 오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맡겨준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해야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은 제껴두고 사람에게만 좋게,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의 그냥 옳은 행실,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끼리의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덕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신세와 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제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뭐라 그랬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저 사람은 교회 일이라면 이렇게 충성하더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더라,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더라, 뭐 이런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내 입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이제는 화가 나고 어쩔 때 이제 머리까지 아파. 머리까지.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죠. 머리까지 아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옳다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항상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맡겨준 영혼들에게 타협 없는 그 믿음을 보일 때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야 오늘은 휴무다, 야 오늘은 좀 쉬자, 야 오늘은 우리 일찍 들어가자, 야 오늘은 우리 저녁 예배 하지 말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쉼 없는 복음 전도,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드렸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스케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꺾지 말라는 겁니다. 뭐 밤낮 없이 기도하고 출근해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예 발견되지도 못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깝게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부터 새벽부터 뭐 저녁까지 예배를 몇 차례 드리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예수의 피 앞에 그 피에 감사해서 그냥 구색적으로 그냥 이 아가리로만 예수 피피 한다고 그 예수 피 그게 아닙니다. 그 속은 텅텅 비워놓고 그냥 구색 갖추기로 예수 피 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의 살을 먹어보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답게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그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 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도 없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주여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어쩌다 주님의 아들을 만나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주여 온몸은 두들겨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공포를 입으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주여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의 사망이 해결되었으며 이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이러한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주여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의 떡이니 주여 이 살과 피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영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육신의 정욕을 꺾고 육체의 생각을 꺾고 주여 이생의 자랑을 꺾고 안목의 정욕을 꺾고 주여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구원의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리라. 영원토록 내 할 말 구원의 주 예수 영원토록 내 할 말 구원의 주 예수 주여 예수의 생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나를 위하여 살찐고 피 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 말과 나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하든 주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든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맡겨진 영혼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와 역사를 나를 통하여 내보낼 수도 없고 나를 통하여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았다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다면 나는 죽은 믿음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산자로 여겨 주여 나를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행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내 모습을 볼 수도 없으니 주여 남만 보이고 남에 대해서만 말하고 주여 남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도 사람 따라는 착각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산자로 여김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나를 영원날의 진리까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나는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에 타협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이러한 일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하여 절대로 타협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자신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절대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믿음에 타협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마귀는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거늘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주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생명이니 주여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주여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받은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며 반역하며 날마다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던 나에게 우리 주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주여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 타락입니다. 이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이 타락입니다. 주여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는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았음에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끝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받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로 돌아오라.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다급한 목소리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급한 목소리 너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이토록 다급하시거늘 나는 너무나 안강하게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려는 주님은 다급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한가하게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급해야 돼요. 우리는 다급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늘 우리는 왜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때를 다 허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왜 다 허비하며 창조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주님 앞에 똑바로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크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맡겨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직분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을 보이게 하옵소서. 타협없는 신앙으로, 타협없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